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측정한다면 그 척도는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며 재야 될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상황이,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요, 누구든지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믿음이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그만큼을 지켜낼 수 있는가가 진정한 믿음의 분량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중간까지 깨어졌어요. 중간만큼 깨어졌다면 그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컵 꼭대기일까요? 깨진 그만큼일까요? 깨진 그만큼이겠죠, 당연히. 그 컵의 윗부분까지가 그 컵의 용량이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깨어진 그 부분까지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을 때의 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밑바닥을 밑바닥 다지기를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완전히 지하까지 내려갔느냐, 아니면 점점 다져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닥은 저 지하를 넘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서 점차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 믿음이 자라나 바닥이 위로 올라가는 훈련을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때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바로 언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바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님께 묻도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맞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참 말씀을 그냥 그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걸 항상 말씀을 꼭 어렵게 가져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죠. 누가요?
세례 요한도 들었겠죠.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도 봤겠죠. 그리고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의심병이 생긴 것일까요? 세례 요한도 힘들고 어려움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릴까 하려 하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냥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니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다 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굳이 반복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봐라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뭐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강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니까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해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한 것일까요? 물어본 걸까요? 의심해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물어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믿음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지금까지 잘 지키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더라 라고 되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또 예수님을 좀 심각하게 말했나요? 그러나 말씀에는 어디도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2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 칭찬하셨죠. 의심했다면 칭찬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일까? 왜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을까? 우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앞서 그를 증거하라고,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앞서 보낸 자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대로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확인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들로 확신케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따라서 합시다.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내가 맞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맞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맞아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성경도 많은데 긴데 여기다 이렇게 꼭 첨부하셔야겠는가? 오늘 본문은 중요한 장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로 시작돼요. 자, 여기서 그에게 알리니는 누구예요?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는 누굴까요? 예, 성경 퀴즈 대 좀 다시 해야 될까요, 이거? 예,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그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럼 여기 이 모든 일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들이 보는 누가복음 이 7장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이어진 말씀이 오늘 7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4장부터 7장이 한 단락이에요.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나사렛 회당에서 4장을 폈더니 거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예언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가 누군가? 그것이 주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지고 있고 오늘 말씀으로 그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는데 그때 마침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와 많은 맹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고 있었다.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맹인들이래요, 여러분. 야, 우리 교회도 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쳐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보고 들은 것을. 그런데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굳이 너희가 본 거 그냥 가서 말해 이게 아니라고요. 굳이 이것을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일부러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전해라, 이것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35장 가서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3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35장 앞에는 많은 심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 와서 하지만 새 왕국, 이스라엘이 도달하게 되면 그 왕국이 임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의 날들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왕국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끝을 맺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그때 일어날 일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은 꽃이 피어나며 즐거워하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별로 눈 뜨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의문들이 풀리게 됩니다. 저만 풀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생전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맞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몰랐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여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그렇게 믿을까요? 정말요? 주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들인가? 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이 이렇게 그래 내가 맞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기적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진 않을까요? 내게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눈이 떠야지만 메시아가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사야서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35장을 가지고 말씀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구약성경에 정통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 알게 하는 대답인 거예요.
왜 굳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가져오시면 너희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봐라. 맞는지 틀린지. 할렐루야. 처음부터 본문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고 가서 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저는 자와 맹인들이 있는 겁니다. 다 고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운 현상일 뿐입니다. 이들이 뭘 봤다고요?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뭘 봤다고요?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라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큰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이적이 얼마든지 있었죠. 현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단지 큰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현상을 본 자들은 단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을 큰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그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런데 가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던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 되어질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여기 성취되더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상이 우리의 기대에 그 프리즘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24절, 2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왜 나갔겠어요? 세례받으러 나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런 자연 현상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데? 혹시 그 가운데 세상에 권세 잡음이 있는 줄 알고 그리로 나갔더냐? 세상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지 않느냐? 세상의 권세 잡으려고 그랬다면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지? 왕궁으로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 따라다니면 혹시 권세 한번 잡아볼까?
놀라운 기적 구경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만을 구경할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가장 큰 자래요. 이 말씀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으로서 구약이 끝난 겁니다. 율법 시대가 끝난 겁니다.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자로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누구라도 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크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예수로 인해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메이드 인 예수예요. 저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지저스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기 복이 있는 자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더라. 그리고 이 복 있는 자와 실족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것이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절 볼게요. 29절, 30절. 나는 실족하는 자인가 복 있는 자인가 보십시오. 29절에 30절 봉독해 주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실족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죠. 그것도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돼 있지 않고 율법 교사들, 학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백성과 세리들은 비록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이나 선생들이나 이들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신앙이 못한 사람들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둘째,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옳으세요라고 고백해 보세요.
뭐가요? 뭐가 옳다고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되짚어 볼까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한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와서 그들은 여전히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내와 내가 많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말씀에 예언된 사람이다. 여기 하도 내가 많으니까 1, 2, 3, 5 내와 1, 3, 4, 5 내가 많다고요. 따로 떼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보라, 내가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저 헷갈리네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앞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보냈다. 여기서 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앞에 보내니 그가, 여기 그는 누구예요? 앞서 보낸 자 세례 요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너와 너의 앞에 보내진 사자가 있습니다. 둘의 어떠한 결단이나 의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단지 내가,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가 누구라고요? 조재영 목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로나 의로 인함이 아닌 단지 택하여 결정하시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앞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큰 선지자가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로 이미 계시되어진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 성취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요? 왜 하나님이 옳으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신들은 능력으로 보자면 신인데 인격으로 보자면 너무 모나거나 삐뚤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들이라고요. 인간을 장난감 다루듯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신들이라고요. 주사위 던지듯이 던지고 그런 신들이라고요.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을 부리고 번개를 터뜨리고 그냥 세상을 요동시키고 그런 신들이라고요. 한마디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이에요. 그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뭐 제우스니 포세이돈이니 뭐 헬라 뭐 이런 신들이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지라고 하면 제우스 신이 화가 났나 봐. 포세이돈이 그렇게 했나 봐. 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런 원인도 결과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들이 믿는 신, 믿고 싶어하는 만든 신들은 그러한 신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번개 날리고 신난다고 축복 막 내려주고 그런 자기 인간을 자기 수중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신이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신 그 계시되어진 말씀대로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도 그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단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힘 없이 옥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내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이미 말라기서에 계시되어진 그 말씀 메시아에 앞서 그의 길을 앞서 보낸 자로 살았음을 전하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한 성취자로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메시아로서 언약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고요? 무엇이 옳으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몸소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을 보내시고 이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그 후에 참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꺾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의 참된 복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심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방식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보기를 원하는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집착하는 자들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자신을 굽혀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권고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에 대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변명하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고집부리는 자는 아닌지, 그래서 실족하는 자는 아닌지, 그렇게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변명만을 끊임없이 하는 자는 아닌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셨음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